룻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월에 제가 나오미의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고, 2월에는 청소년부 백승우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인사할 겸 해서 3부 예배 말씀을 전하셨고, 3월에는 부활주일 특별 예배여서 제가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느라고 3개월 만에 룻기를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곧 이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해서 자녀들 어린이날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브리데이 칠드런 데이인데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효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듣는 시간입니다. 룻과 나오미 하면 효에 대해서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제일 곤욕스러운 게 뭐였을까요? 힌트, 젊은 목사라는 거. 주례하는 겁니다. 신랑이나 나나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데, 다행히 저보다 나이 많았던 분 신랑은 없었어요. 근데 거의 외형상으로는 너무나 어려 보여서 신랑보다 어떤 때는 이렇게 나이가 더 신랑이 많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를 목사님을 나이 지긋한 목사님을 빌려서 주례를 부탁할 수도 없고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찾아오지요. 그때 제가 꼭 하는 일이 가사 노동을 분배해 줬어요. 신랑이 뭐하고 신부가 뭐하고. 주로 초창기에는 신부들이 가사 노동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역할이 아내가 해야 될 일을 남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요. 상황을 들어보고 예컨대 맞벌이 부부다 하면 신랑이 좀 더 많이 돕도록, 그런데 이제 자매가 집에서 이렇게 가사 활동만 한다 하면 신랑들이 밖에서 많이 일을 하니까 주말에 화장실 청소 정도 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만 해도 시어머님들을 많이 이렇게 다그쳤어요. 할머니들을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저를 찾아와서 물으면 요즘 저의 역할은 형제들의 가사 노동을 자매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여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돈도 남편이 벌어오고 집에 와서 가사 노동도 남편들이 다 하고. 맞벌이일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 맞고, 신랑이 밖에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몸으로 직접 땀 흘려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할 때 굉장히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많고, 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내가 무슨 시집 온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부 역할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도 되고 하는 것 맞는데, 요즘 자매들이 좀 너무 못됐어요. 그리고 요즘 얘기하다 보면 며느리들 때문에 고통받는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불과 10여 년 만에 급격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시어머니들을 제가 다그쳤거든요. 왜냐하면 며느리들로부터 힘든 이야기들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들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들, 물론 요즘도 못된 시어머니 계시죠. 그런데 며느리들 때문에 고통받는 시어머니들 굉장히 많아요. 참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요즘 우리 어머님 세대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며느리 하느라고, 그 고된 시집살이 하느라고 시달린 인생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좀 편안히 살아야 될 때는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를 시켜요, 시어머니를. 그래 참 불쌍하다. 이 나라를 누가 먹여 살렸는데 여러분이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님 세대, 그 지긋지긋한 가난한 데서 손발 다 부르트게 일해가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홀대받고 멸시받고 참 고통스러운 노년을 사시는 것을 볼 때,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매우 중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인간 사이의 법인데 그 첫 단추가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둘 다 특이하게 10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그것을 지켰을 때 복을 약속하시는 선물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이 그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다른 계명들보다 덜 소중한 것도 아니고 더 소중한 것도 아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나이든 노인들 흰 머리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 그런데 5계명은 단순히 어른들을 공경하라가 아니라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나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에는 축복을 붙여놨습니다. 만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는 더 붙어 있습니다. 만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붙여놓았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긴다라는 것은 효도하면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바꿔놓으면 그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죽는다,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는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효를 다하지 않을 때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더 받아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삼강오류에서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시하던 전통을 기억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 전도의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와 아들, 딸들이 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룻의 시어머니 공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3개월 전을 기억하시나요? 나오미. 룻기는 문학적으로 매우 잘 짜여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룻기의 앞부분은 두 단어, 죽음과 텅 빔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럨, 두 아들이 연거푸 죽습니다. 죽음. 그리고 텅 빔입니다. 원래 이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이틀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 도시 이름이 떡집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듭니다. 너무나 기근과 흉년이 연거푸 드니까 견뎌내지를 못하고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거죠. 떡집에 떡 먹을 양식이 없어서 텅 비어버려서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이제 남편 자리가 비고 큰아들의 자리가 비고 둘째 아들의 자리도 비고 죽음과 텅 빔. 이 두 단어가 룻기의 앞부분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분석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나오미는요, 1장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후반절, 나오미는 지금 자기 가정의 불행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프다. 1장 21절 보세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의 나오미의 친구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 21절, 내가 풍족이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 뜻이거든요. 나의 기쁨.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쓰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쓰다라고 부르라.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미는 그렇게 자기 가정의 불행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베들레헴 사람들도 힘든데 그 땅에서 버텨내는데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이고 거듭거듭해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에 경고하셨는데 모압의 며느리를 얻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은 안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미의 불행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스스로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셨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내가 잃었다. 이렇게 룻기는 죽음과 텅 빔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룻기가 끝날 때는 생명과 채움이라는 단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나죠. 오벳. 그리고 새로운 채워짐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 속에 룻이라는 며느리의 충성, 인애, 헤세드가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면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제가 들어도 그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좀 참을 수 없느냐고. 그러면 목사님 내 인생은요? 이혼을 할 때도 서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맞지 않으려고 법정 소송을 합니다. 애를 상대방에게 떠넘기려고. 아이를 엄마가 길러야 하지 않겠느냐? 아빠가 길러야 하지 않겠느냐? 목사님 제 인생은요? 우리 시대에 가족을 위한 충성을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누구한테 충성하느냐고, 봉건주의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대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개념은 정반대입니다. 위에 있는 상위자가, 더 강한 자가 아래에 있는 약한 자를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의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힘있고 강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제일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인애, 선하심, 사랑, 인자, 여러 가지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이거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로도 love, kindness, loving kindness, steadfast kindness, loving, everlasting loving,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음은 후져서 미안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한다는 말은 영어에도 헤세드를 번역할 단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헤세드란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인간들을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돌보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 하나만 고르라면 룻기예요. 룻기.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어떻게 죽음과 텅빔에서 생명과 채움의 역사로 변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룻기는 사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영적인 침체기죠. 사사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일어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죽음과 텅빔이 지배하던 사사시대에서 다윗이라는 생명과 채움의 역사로 전환하는데 룻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룻의 헤세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인애는 단순히 한 가정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변화시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룻에게,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오르바와 롯입니다. 가끔 성경학자들 중에 모압에 남은 오르바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 성경은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보십시오. 6절에 두 며느리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오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오던 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8절에 보시면 먼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소리 높여서 두 며느리가 웁니다. 나오미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우리 백성입니다. 나오미가 간곡하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다. 나는 너희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다. 너희 족속,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민족에게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에 남은 겁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모압을 떠난다라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단순히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바꿔야 되고 언어가 달라지고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르바의 선택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만큼 룻의 선택이 비상식적일 만큼 충성스러웠던 것입니다. 롯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에게 소리 높여 울면서 16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묻히겠습니다. 이거 고대 근동의 장례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장례가 일어나면 가족 공동묘지로 가는데 묘가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한쪽에서는 신입생들 돌아가시면 신입생이 돼요. 무덤 안에 신입생. 그러면 누여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고참이 되면 이제 뼈만 남겠죠. 그 뼈들을 긁어 모아서 공동뼈 보관함, 이게 안쪽에 있는 그쪽에 모아놔요. 그러니까 물론 룻이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며느리 룻보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죽겠죠. 시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죽으면 무덤에 묻힐 거고, 시간이 흐르면 뼈를 모아다가 가족 윗방에 놓겠죠. 그 후에 며느리 룻이 죽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뼈를 모아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뼈 공동 보관함에 같이 묻겠죠. 그러니까 룻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같이 묻히겠다는 거예요. 같은 무덤에.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 내게 벌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나오미가 더 이상 룻을 말리지를 못하고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룻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헤세드를 강요하는 명령 구절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오르바처럼 시어머니를 두고 모압에 남아서 새로운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고 누가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 혼자 자기 행복 찾아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나오미는 가난했어요. 유산을 기대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무슨 많은 자질을 가지고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젊어서 힘이 있어서 돈 벌어서 유산 물려줄 수도 없어요. 이삭 죽기는 룻 혼자 간 것을 보면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외모가 탁월했다거나 자질이 좋았다는 구절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여인이에요.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기구한 운명으로 남편이 일찍 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은 젊은 과부예요. 하지만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어머니 곁에서 뭐든지 일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지어서 빨래라도 해서 우리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시어머니, 너무 불쌍한 시어머니, 남편 일찍 보내고 두 아들마저 일찍 앞세워버린, 그리고 빈털터리로 혼자 늙은 그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룻의 인애였어요. 룻의 헤세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것이 룻의 인애입니다. 그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의 삶은 죽음과 텅 빔에서 생명과 체험으로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만 변화되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만약에 이러한 선택을 안 했다면 이 세상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없었을 겁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의 사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그 당신의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도 나은 며느리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상상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자가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몰지각한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데 룻 이방 여인이었지만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라고 다른 분들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룻의 인애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뜨인돌 청년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큰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한, 그저 평범하기 그지않는 한 가정에서 한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 그를 위한 헌신으로,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킨 것을 기억합시다. 아들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들보다는 어렵지만 남편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불쌍한 늙은 할머니 한 분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온통 바쳤던 그 룻의 인애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가정에서부터 이 충성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도록, 잠언 3장 2절에서 4절인데요. 헤세드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헤세드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헤세드와 진리를 네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표를 날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헤세드를 실천하고,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화시킨 룻과 같이 우리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인애를 신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